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유치부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이었는데 유치부 예배 때 함께 또 찬양을 나눴거든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면서 우리들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쳐 우려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힘을 얻고 그 신뢰함 가지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해되지 않고 가끔은 해석이 되지 않고 또 납득이 되지 않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왜 가져다 놓으셨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나를 빚어가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그럼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청사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나누고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아직 유럽을 가보지 않아가지고 꼭 유럽에 가면 이렇게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완공되어졌다는 가우디 성당이라고 알려진 뭐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예,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조감도래요. 그러니까 조감도와 실제 사진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공사가 시작한 지 144년. 근데 이제 아시죠? 이게 어떤 건축법에 저촉되는 게 있어서 계속해서 그 벌금을 내고 있었대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얼마 전에 가우디가 죽고 100년. 그래서 지금 완공을 한 거는 아니래요. 근데 외관만 완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이 성당을 보면서 뭐가 이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사실 엄청 뭐가 흘러내린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던데 현수선? 이렇게 줄을 이렇게 늘어뜨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다시 거꾸로 뒤집은 진짜 엄청나게 건축적으로 진짜 대단한 작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사진을 가져왔냐면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요. 설계도가 있죠. 그리고 이런 조감도나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조감도와 청사진이 쓰여지는 그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보는데 아마도 이 건축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제시해줬고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미리 보여주는 또 설계도의 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청사진이 없으면 이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잃기도 하고 자재를 낭비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더 많은 재화가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한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이 열심히만 하는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속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내가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사실은요 그 방향이 모여져 있는 집합체입니다. 조금 큰 교회는 다양한 방향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그것이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여기에 다양한 방향과 다양한 목적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청사진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신앙의 청사진을 그렸는지, 그리고 그 그려낸 청사진을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나의 고백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른 이제 결단들이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깨달으며 바꾸어내고, 그리고 또 그 삶의 부분들 가운데에서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28절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이에요. 생각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에서 그러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배워왔어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말했던 그 기복에 대한 거부감을 우리는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 기복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주시는 분인데 왜 그거를 우리는 거부할까? 계속 고민하던 중에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복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가 좋았어. 뭐가 됐어. 뭐가 이루어졌어. 우리는 이걸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음에 대한 개념이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해 주셨던 것, 내가 잘 되어 가는 것, 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거예요.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는 맞았어요. 60년대 70년대에는 나라의 부흥기였기 때문에 그게 딱 맞아떨어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시대 그 말은 시대 정신과 부합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생명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충만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숨 쉴 수 있는 것, 아니 건강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냥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반응보다 항상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드렸을 때, 내가 더 많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 내가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삶의 이전의 앞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대진 작가? 진대진 작가였나? 그 어떤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또 나름 좀 유명하세요. 근데 그분이 쓰셨던 글 중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자신이 강사로 막 성장해 가던 과정 가운데에 다쳤대요.
그래서 지방도 가야 되고 막 강의도 많이 하러 다녔어야 됐는데 강의를 2달 동안 못하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그리고 재활을 하고 다시 재기하려고 막 강의들을 받고 강의를 가려고 했는데 또 차 사고가 나서 한두 달을 더 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절망하고 시련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꼈고 다시 자신의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바라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었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거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했고 그가 노력했고 그가 수고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음과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움직이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키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끔 만들으라는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생명력을 나 한 사람 안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흘러 넘치게끔 나를 채우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 내가 받은 복, 이게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자라나게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삶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받는 것에, 우리는 채우는 것에, 우리는 쌓아두는 것에 급급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흘려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세우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 주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복이,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퍼져나가게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책임감 있게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 28절의 그 후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게 생각보다 이제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폭력과 지배, 어떤 억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청지기로서의 책임 있는 그 돌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지기예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욕심, 나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이게 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 이거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본주의의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만 힘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사고 안에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자체를 이제 그 권력과 찍어 누르는 것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닌데 책임감 있게 그 모든 것을 돌보게끔 하나님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군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인가.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돌보는 것,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여러분 매 순간 흔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매 순간 흔들리거든요. 이게 맞을까? 이거 괜찮을까? 이게 옳은 것일까? 그런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준이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더 아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순간 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마시든지 먹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교회의 슬로건이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잘 몰랐는데 요즘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추시게 하실 만큼 그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청사진 보셨죠? 다양한 청사진을 제가 찾았는데 진짜 똑같더라고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청사진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여러분, 매주 우리가 청사진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며 변화시켜 나가고자 노력하더라고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그 모습 하나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덩실덩실함이 나에게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큰 위협이 우리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의 내면 안에 살아있음이에요. 말씀을 다 알아요. 말씀이 나의 내면에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말씀을 알고 그냥 클릭 몇 번에 손가락 몇 번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냥 세상에 이렇게 나오는 노이즈와 같이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내면 안에 살아있음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작동하지 않음이 있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 연결고리를 연결해 내셔야 됩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한 2주간 겪었던 일이거든요. 한 6시 반쯤이면 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저에게는 항상 미션이 있어요. 7시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 뛰어가야 될 그 미션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6시 반쯤에 일어나서 항상 하는 생각이 뭐냐면 러닝 할까? 나갈까? 7시까지 거기로 갈까? 그러고 다시 이불을 끌어안아요. 이게 한 2주 정도 반복됐거든요. 진짜 알아요. 제가 6시 반쯤 6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냥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가면 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과 다르게 나의 몸은요,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누워요. 안 되더라고요. 너무 똑같지 않나요? 다 알아요. 다 말씀 알고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연결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세속성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말씀과 세속적인 그 세속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 언제나 나는 선택합니다. 움직이지 않음을.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셔야 될 줄로 믿어요. 영화가 하나 딱 생각나더라고요.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그 보면은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추워져 버린 그 땅 가운데에 아슬란이 움직여요. 그리고 아슬란이 움직이자 눈이 녹고 봄바람이 불어오며 거기에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움직이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만들어주신 그 청사진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나의 삶과 연결시켜낼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감 있게 다스리는 나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겹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목적이었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이 청사진이 훼손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생명과 번성 대신에 죽음과 쇠락을 맞이했고 다스림 대신에 혼란, 충만한 대신에 결핍.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리셋하셨고 보내셨고 다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셨던 것이 이 청사진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복음은 단순하게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다시금 회복을 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내며 그리고 그 받음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살아내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랑 이제 만나서 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를 한 주간 너무 어렵게 만들었던 삶의 아젠다가 갈등이었거든요. 불편함, 부딪힘, 누군가를 괴롭힘, 갈등.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근데 생각해보니 그러더라고요. 죄와 인간과의 갈등, 선과 어떤 복음과 인간과의 갈등. 이 갈등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냐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갈등을 맺었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갈등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없을까요? 이 자매와 이 형제와 왜 저렇게 해? 목사님 왜 저러실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우리는 왜 그럴까? 하면서 싫은 순간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게 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맡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책임 있게 다가가 거기에서 그것을 맞닥뜨리며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죄의 용서를 그래 괜찮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신앙은 회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요 저는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점점 시들어가요. 그리고 그 시들어감을 내가 깨달았었던 순간 여러분 더 이상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어딘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채워야 할 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회복이 우리의 삶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를 깨달았거든요. 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교회에 이제 이렇게 그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많은 나무들이 교회에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빛이 안 들어오고 바람이 안 통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물 주는 거밖에 안 됐거든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나무가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거 다 잘라야 산다 해서 다 잘라냈어요. 근데 잘라낸 나무가 진짜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려고 저희 교회 1층에 내려놓고 종이를 붙였어요. 죽지 않았어요. 가져가실 분 가져가세요. 한 2주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가져다 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요렇게 싹이 나는 걸 보고 한 2, 3주 전에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신기한 것 같아요.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복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로즈마리를 키웠었는데 로즈마리가 너무 이뻤는데 물을 안 주니까 죽고, 그래서 다시 살려냈더니 물을 많이 주니까 죽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나의 삶의 모습이지는 않을까라고 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물 주면 된다고 해서 여러분 물 한 번 빠지지 않고 물 줬어요. 그 물이 이 친구를 살렸으면 좋겠는 마음에 살아야지 하고 물 줬거든요. 그럼 찾아보니까 바카스를 주면 살아난대요. 그래서 바카스도 줬고, 근데 죽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나무한테는 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햇볕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부대낌도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죠?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가시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 멀리 인천에서도 와. 진짜 이 예배를 위해서 저 멀리 갔다가도 와.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 말고요. 물은 잘 주고 있는데 물 말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햇볕은 잘 들고 있는지.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바람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바람은 잘 주어져 가고 있는지. 목사님 저 예배 잘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알죠? 잘하고 있죠? 물은 충분히 제공됐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햇볕과 바람과 그 무언가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과 그 목적과 방향,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위에서 아래로 와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심을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 저에게 너무나도 신선한 인사이트를 줬었던 학자가 엘킨드라는 학자예요. 이 엘킨드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 자아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개인적 우화와 상상 속의 청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라고 말해요. 내가 주인공인데 그 어떤 절대자가 이 모든 것을 연극의 무대처럼 다 꾸며내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를 말해요. 그리고 상상 속의 청중을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와이셔츠를 다시 입고 왔어요. 저번 주에 라면을 먹는데 국물이 여기 튄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입고 다녔거든요. 아시죠? 청소년 애들에게 밥 먹다가 라면 국물 정말 작은 거 하나만 튀어도 옷 갈아입어요. 왜냐면 너무 창피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여기를 보니까. 제가 오늘 다른 와이셔츠 입어야지 하다 일부러 이거 입었거든요.
왜요? 그 라면 국물 묻어있는 그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세상이 다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근데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 삼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중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세상이 다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오늘 이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었구나. 그 찬양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청사진이요, 오늘 이 성경이 주어졌어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 주어졌어요. 나를 위해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 때문에 책임감 있게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물과 바람, 햇볕,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누고자 해요. 작고 약한 내 모습이라는 찬양이죠. 너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입니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는, 주님은 다시는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 이미 내가 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만큼 내가 주님의 것을 잘 가꾸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라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왔습니다. 이 예물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큼을 아시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향한 청사진이 이들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결단이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온전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그렇게 주님 안에 많은 영양분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한 우리 온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